예, 지난 우리 새벽에는 이제 외식하는 자, 그래서 이제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 속에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는 거죠. 저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교회는 그 기준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형제의 티기를 갖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 눈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죠. 구하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 너무나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드려야 된다. 맞아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는 조금 뒤편을 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신앙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에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시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마태복음의 교회도 그런 불신앙으로 점점 그 신앙의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우리가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얼중얼대면서 주여 주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께 읊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마태복음의 교회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속에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염려하면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의 교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겉모습뿐이지 속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구해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전제로 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이 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6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외식하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들을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육신에게만 그리고 땅의 것에만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에 펴 있는 백합보다도 못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합이 뭐 손으로 자르면 금방 없어지고, 그리고 잠깐 동안 백합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틈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 마는 그 백합꽃.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백합보다도 못한 그 영광을 구하면서 오늘 또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데도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에 구하는 거죠.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6장 19절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6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땅의 것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인들의 모습, 이 상반된 외식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7장 7절 이하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아니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기도의 자세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구하라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구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7장 12절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받기 원하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힘든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 보이지 않는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도 역시 뭐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신앙인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기도자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자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장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구하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눈이 나쁜 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여요. 그러나 어때요? 눈이 밝으면 온 몸도 밝은 거예요. 따라서 기도자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네. 마음의 등불을 비출 줄 아는 사람, 마음의 등불이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등불이 뭐 그냥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비유, 예수님이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등불로 삼고, 그리고 온몸이 밝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쌓아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겨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이 마태복음 속에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7장 2절에 지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수형 아니에요, 복수형. 너희가 그냥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어느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 성령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치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선한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잘못된 신앙 속에 있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을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 맞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나도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늘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좋은 것을 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바꿔놓고 있냐면 성령이라고 바꿔놓고 있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선한 것,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 것,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되찾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다시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되찾고,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자가 진정한 기도자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런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게 기도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저 나와서 기도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걱정만 가득 차 있지, 정말 그 걱정을 덜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주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등불을 채워 넣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등불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기도자의 자격, 기도자의 자세가 사실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낼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솔로몬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둘 것처럼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렇죠?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그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물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물음이에요.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신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기도자로 나서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그것을 바라면서 오늘 또 신앙생활에 나서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좋은 것, 선한 것을 구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